지금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막 해 들어가는데 오늘 이 11장은 거의 전쟁 끝물의 전투를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장에 보면요, 아모리 다섯 족속 다섯 임금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아닌 이스라엘 옆에 있는 기브온 족속을 먼저 쳐들어갑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면 약한 곳부터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점점 확대해 가지요.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불행이 시작이 될 때 꼭 그 가정에서 큰 일이 발생되면서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 담장 밑에 조그만 구멍같이 들어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댐을 허물듯이 커져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큰 일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적은 일에도 조심해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 그런데 이렇게 아모리 다섯 족속이 연합을 했다. 그 연합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믿음이 좋다 그러면 그 믿음이 좋은 걸 알아서 자기 혼자 힘만 가지고 안 될 때 연합전술을 펴요. 그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있는데 교회 바깥에 뭐 좋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마귀가 그 사람들을 싹 연합을 시켜요. 둘이 사이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연합 다 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장 사이가 나빴던 빌라도와 헤롯이 연합을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연합전선으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결코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인생 전반이 그렇습니다. 약간의 긴장은 여러분에게 외려 더 신선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나 긴장하고 어떻게 살아? 이 긴장이라는 말 자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약간의 긴장은 약과 같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쓰러져 죽는 사람들이 어느 때 쓰러지냐면 긴장을 팍 풀어버렸을 때 쓰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아모리 다섯 임금이 쳐들어왔을 때 이 엄청난 군대 대군을 가지고 쳐들어왔거든요. 이때 이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이겨버렸어요. 근데 그 이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군사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왜? 군사는 이스라엘 전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이 10장에 보면 아모리 다섯 임금 중에 예루살렘 임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예루살렘 임금이 박살이 나가지고 여호수아가 여기를 잠깐 점유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군대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마는 이 예루살렘을 600년 가까이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가 없어서? 여호수아가 없어서.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사라진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누가 다시 점령을 하느냐? 다윗.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여호수아적 신앙이든지 아니면 다윗의 신앙이 되든지, 이 중간에 이런 만한 믿음이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하나도 점령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여호수아가 있을 당시가 이스라엘이 최고조로 올라가 있을 때, 여러분, 제가 이 강대상에서 집회를 해보면요, 여기 10만 명이 모였다, 20만 명이 모였다. 여기에 강대상 앞에서 외치는 그 설교의 파워가 저 뒤에 10만 명 전체에 가요. 100만 명이 100만 명 전체로 가. 여호수아 한 명이 앞에 딱 섰는데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스라엘 전 200만에게 다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투할 때도 나타나고 그들이 여러분 생활과 환경 속에서도 나타나고 막 나타나는, 왜? 그 신앙과 함께 전수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이 여호수아적 신앙은 단순하게 여호수아라는 사람만 바라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신앙이 바로 200만 전체에게 미치는 점령하고 안 될 것이 없는 신앙, 될 줄로 믿는 신앙,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신앙,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전쟁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전쟁 통해서 기적을 일으킬 때 이 두 가지 말고 먼저 전쟁이란 일반적 얘기를 할게요. 세 가지 차원에서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 법칙을 통해서 승리시켰던 부분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과 내가 항상 그거를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즉 여기서 직장 가고 사업하고 이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한단 말이야. 하는데 기도를 많이 했더니 딴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가 나를 도와준 것인데 깊은 내용에 들어가 보고 기도를 해봤더니 그 비즈니스 파트너를 하나님께서 나를 붙여줬고 그 다음에 그를 감동시켰고, 그러니까 나는 체험을 하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냥 자연적 현상이야. 뭐 그 사람이 그냥 도와준 거 가지고 하나님 찾고 난리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 2차 전투 때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초자연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과 환경 속에서 잔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역사를 이룰 수 있으며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비결을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때 가르쳐줌이 뭐였냐면 너희는 두 패로 나눠라, 즉 얘기하면 복병하라, 이걸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 패로 나눴어요. 한 패는 저기서 복병했어요. 여호수아는 가운데서 지휘해요. 자, 이 전략은 뭐냐면 아이성 전투에서 1차 전투에서 승리한 아이성 사람들의 교만을 활용한 사건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을 다 하는 거야. 아이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사기가 충천해. 그런데 사기가 충천만 했으면 좋은데 교만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역사가 이루어질 때 사기가 충천해지면 큰 역사를 이루거든요. 된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돼요. 밑바닥에 교만이 깔려있으면 문제가 된다.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겼기 때문에 막 사기가 충천했어요. 근데 아래 밑바닥에 우리는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런 나라와 싸워서 이겼다라는 교만이 딱 깔린 거야. 하나님 그걸 활용한 거야. 자, 이스라엘 너희들 그 앞에 가서 메롱 이렇게 해라. 할래는 뭐라고? 그 성경에 그렇게 나오냐?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 내 추측이 그래. 그러면 저것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겁이 없어져서 문을 열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 도망가라. 그 도망가면 복병 숨어있던 군대가 뒤를 때린다. 그러면 승리한다. 할렐루야. 이때 이 복병의 승리 위대한 역사와 함께 이 전략이 언제 실행이 되느냐? 전략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줬어요. 단창을 가지고. 뭘 가지고? 단창을 가지고. 여러분, 이 단창이라는 건 지휘관들이 우리나라에도 영광급 이상 되면 지휘봉이라는 걸 가지고 다니네. 요만한 거. 이야, 바깥에서 보면 대령이 아무것도 아닌데 군부대 연대장 그러면 이 지휘봉을 딱 들고, 대령이 그렇게 높은지 몰랐어. 그런데 이 단창, 이 지휘봉이란 말이에요. 지휘봉. 그런데 그때 이런 일반적인 지휘봉이 아니라 지휘봉 자체가 뭘로 돼 있어요? 창으로 돼 있어요. 이 창날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좌우였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예리한 끝은 말씀의 예리성을 상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지휘를 뭘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호수아가 무엇을 들고 무엇에 의해서 지휘한다는 얘기냐면 말씀을 들고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지휘한다는 거야.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단창을 딱 드는데 이스라엘은 사람이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는 사람이 해도 그 지휘의 지침과 모든 건 말씀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딱 됐을 때 전쟁을 막 저기해야 되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어때요? 단창을 들 때 완전히 공격하는 거예요. 이 전법이 100% 성공합니다. 딱 들고는 거기를 딱 가리켜요. 이때 복병이 확 일어나면서 아이성을 다 몰살시킵니다. 그래서 2차 전투에 3만 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아이성을 떨어뜨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이 내용은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많아요. 여러분 실생활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요, 그냥 이렇게 볼 때는 그냥 전투에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러운 현상 속에서, 자연적 현상 속에서, 일반적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면서 전쟁을 이기겠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거는요, 믿는 사람의 눈에만 보이지 믿지 않는 사람은 운 좋았군, 이렇게 치부하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전투를 하지 않고 이기게끔 만들었다. 여리고성 돌기예요. 이게 없으면 이 위에서 도는데 몇 분을 돌아요? 몇 분을? 한 번 성을 도는데 몇 시간? 2시간 30분. 7일째 7바퀴 17시간 30분. 잠을 4시간 자고 밥 거의 먹지 않고 허겁지겁 도온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찬스가, 마지막 기도 피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마지막 피치가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때 마지막 피치가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도는데 마지막 피치가 7바퀴야. 17시간 30분을 도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쫙 열리기 전에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오고요, 질질질질 끓고 가고요,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요 여러분 다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피치가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마지막 째 처음에 돌 때 2시간 30분은 가뿐히 돌았어.
성 한 바퀴 도는데 남자의 뜀박질로 2시간 30분이면 된다.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30km 군장을 메고. 할렐루야. 그런데 제 7일째 7바퀴 무지하게 어려워. 딱 돌았는데 갑자기 하늘이 무너졌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날벼락 같은 게 떨어져. 여리고라는 성은 완벽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이거는 뭐예요?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역사. 아멘. 그 역사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요. 세 번째는 전쟁을 해. 전쟁을 하는데 전쟁 속에서 기적을 일으켜. 그냥 자연스럽게가 아니야. 그게 10장 말씀이에요. 그 10장이 두 가지 역사를 일으켰어요. 하나는 우박을 떨어뜨렸어요. 먼저 힘을 다 뺐어.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손을 딱 들고 달아 태양아, 달아 태양아, 너는 기브온의 몸으로, 헷갈리나? 아얄론 골짜기 기브온 어느 쪽인가 보세요. 달이. 태양아 너는 어디예요? 10장에 헷갈려. 이렇게 원래 기브온 맞아?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스탑! 그랬더니 태양과 달이 딱 멈춰버렸어. 아멘이죠? 이게 여러분 암스트롱이 1980년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80년 세계복음화 때 자기의 실제 간증을 하는 걸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고 그랬죠? 지구의 연수를 계산을 해서 집어였는데 하루가 문제가 돼서 거부 반응이 나와서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하는데 문제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 박사가 이 도대체 어느 문헌에서 이 하루에 문제가 된 이 하루를 찾을 것인가 돌아다니다가 어디에도 못 찾고 너무 실망스러워서 사무실에 들어오는데 청소부 하는 아줌마가 Hey doctor, what's the problem with you? 얼굴이 너무 수심에 가득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청소부가 조용하시오. 이럴 터인데 이 청소부가 아이 닥터 뭐 그걸 염려하십니까? 성경에 다 있어요. 어디에? 10장에 여호수아 10장. 그리고 또 어디에? 이사야서 38장에 일용표가 10도 앞으로 나아간 사건. 이 두 개를 딱 입력을 했는데 정확히 문제가 됐던 하루를 찾아서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을 했다. 이게 암스트롱이 얘기한 말입니다. 최초의 우주인 80년 세계복음화에 와서 비주럭주럭 맞이가며 내가 이거 혹시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직접 들은 말이에요. 왔다니까? 무슨 암스트롱이죠? 릴 암스트롱이요? 할렐루야. 또 암스트롱 또 유명한 사람 또 있죠? 무슨 암스트롱이죠? 루이 암스트롱. 나는 릴 암스트롱하고 루이 암스트롱하고 헷갈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믿습니까? 이런 기적을 다 일으킨 거예요. 이 두 가지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됐어요? 이 여호수아가 이 아모리 다섯 임금을 완전히 패배시키고 위대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강렬하게 기도하면 자연을 초월하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으며, 그리고 여러분이 암암리의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를 통해서 딴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야, 이 사람 붙였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이 돕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끄는구나, 재밌어, 혼자 기가 막혀. 할렐루야.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 속에서 이런 게 많지요. 초자연적인 역사는 그만큼 믿음이 한층 더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달리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역사를 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 딱 잡고 모든 역사를 다 믿는 당신이 되세요. 아멘. 이래서 아모리 다섯 족속에게 승리를 거뒀어요. 그랬더니 승리를 했더니 아이고 승리로 끝나고 좋네 하고 춤추고 있을 때가 아니야. 11장에 더 큰 전쟁이 왔어.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까지 큰 승리를 할 때까지는요 공격이 계속돼요. 그래서 지칠 줄 몰라야 돼.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끝나면 적이 옵니다. 점령을 안 하고 발전을 안 하는 교회나 발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전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를 향해서 나가면 반드시 전쟁이 있습니다. 아모리 다섯 족속이 끝나니까 웬만만큼 다 점령했구나 싶었는데 더 큰 군대가 연합을 해서 옵니다. 11장에. 할렐루야. 지구력이 없는 사람은 싸우다가 지칩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너무 싸우다가 하도 싸우다가
어느 날 잠잤다가 이렇게 눈을 떠놓고 일어나서 그랬대잖아. 나 우야다 이래 됐노. 세상의 촌구석의 촌부의 아들이 세계적인 목사가 돼 있는 거야. 나 우야다 이래 됐노. 싸우다가 그래 됐지. 싸우다가 어느 날 보면 어마어마하게 돼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전투월시다. 그렇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랑 날마다 싸우는 전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사와 권사가 싸우고 권사와 장로가 싸우고. 잘 들으세요. 왜 교회에 싸움 나는 줄 알아서? 영적인 싸움을 안 해서 육적인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기분 나쁘다. 그런데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싸움에서 승리하면 싸움을 육적으로 안 걸게 돼 있는데 이 싸움을 못하고 지니까 사람이랑 싸움. 알겠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어째서 싸움이 나느냐? 영적인 싸움에서 지니까 육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 아모리 다섯 임금하고 싸워서 승리를 멋지게 했는데 더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게 오늘 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 근데 여러분, 이 본 말씀 들어가기 전에 네 가지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전제사항으로 첫째, 이 전쟁 아이성 전투가 끝나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고, 뭐가 끝나니까 저게 기다리고 있고, 저게 끝나니까 요게 기다리고 있고. 아버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자라나게 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 우리가 일평생 전쟁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전투의 양상이 각각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치열하게 전투를 하면서 목숨을 걸고 싸울 때는 초기, 그 다음에 조금 수준이 높이 전쟁하는 건 중기, 대부분 열매 맺는 전쟁은 말기.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11장의 이 전투가 끝난 다음에 또 있으면 어떡하지? 아이고 세상에, 12장부터는요 이 큰 전쟁 끝나놓고 보니까 언제 끝나 그런데 12장서부터 땅을 분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 전쟁이 거의 다 끝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전투 속에 살지만 여러분들이 피곤을 느낄 만한 것은 계속될 때는 계속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열매 맺을 때 있다 없다?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가 맺을 때가 있다. 멋진 열매가 맺을 때가 있다. 여러분 믿고 감사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투하려고 가지만 날마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일평생 그런 마음을 품고 가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열매가 맺혀. 참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당신 일평생 언젠가는 열매가 크게 맺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11장을 넘어서 12장 13장을 보면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승리하냐? 믿음의 지구력이 있는 사람이 승리해. 뭐라고요? 믿음의 지구력이 다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있습니다. 꼭 사탄이라는 개념보다도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혹하는데 세상으로 나를 끌어들이려는 수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두 번째 내용이 영적인 싸움은 지구력으로 반드시 이겨야 된다. 반드시 어저께 얘기한 대로 반드시 긍정적이어야 된다. 반드시 확신을 가져야 돼. 항상 이긴다. 옆에 있는 사람 손 딱 잡고 당신은 잘 될 것을 항상 믿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어때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괴로움이 있고, 아무리 좌절의 고통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실망치 마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세 번째,
오늘 낮에 용두삼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삼이요? 용두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머리는 이만하고 꼬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모든 여인들, 그 요인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다가올 때는 무섭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죽일 것만 같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여러분, 10장에서도 잊지 못했던 엄청난 내용이 11장에 있는데 모래알같이 허다한 숫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적군이 왔는데 얼마나 많은지 아주 허다한 숫자가 왔다. 할렐루야. 그게 몇 절인가 보세요. 몇 절이에요? 몇 절? 4절. 4절 봅시다. 다 같이 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쫙 깔렸다. 쫙 깔렸다. 쫙 깔렸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군대, 나 자신을 보고 기가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기가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기죽지 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상대편을 보고 어마어마한 내용을 보고 다가오는 무리의 역사를 보고 기죽으면 여기서 1차 전쟁에서 실패한 거예요. 믿습니까?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다가왔다. 허다한 무리들이 깔렸다. 근데 이들이 나중에 보면 패배 안 패배? 아유 웃기게 패배해요. 아이 끝나버려. 아이고 주 아버지. 아이고 그거 끝나지 않았으면 성경에 왜 써놨겠어 그걸. 아유 참. 그렇죠?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허다한 무리들이 와서 처음에 심리전으로 굉장히 위축을 강력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심리전, 허다한 무리가 쳐들어왔을 때 두 가지 모습 속의 전쟁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의 심리전쟁이에요. 즉 그 허다한 무리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꺾여버리도록. 자 봐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와서 딱 나타났는데 주여 나도 걷게 해주세요. 어디를 걷게 해달라는 거야? 여러분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 무리를 거둔 사람 한 명밖에 없잖아. 누구요? 미스터 배. 그러죠? 미스터 배밖에 없어. 왜 그랬을까? 미스터 배 외에는 예수님과 같이 걷겠다라는 이 엄청난 아이디어, 이 엄청난 모험, 이 엄청난 도전, 챌린지, 이게 없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제대로 생기면 어떤 정신이 생기냐면 도전 정신이 생기는데 나도 무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미스터 배가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는 노가 없어. 할렐루야. 죄 짓겠다는 말 외에는 노가 없어. 죄 짓겠습니다. 예수 그러면 그 일이지. 노가 없어. 예수야. 믿음대로야. 막힘이 없어요. 사실은요 이 신앙인들이 마음이 쪼그러들어서 그렇지 이 믿음 앞에는 막힘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면 여러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막을 자가 없습니다. 막을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호수아 신앙이 그런 신앙이야.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1장 보세요. 1장 5절 6절. 할렐루야. 여호수아 신앙.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신앙? 여호수아 신앙. 1장 5절 6절. 다 같이 시작. 5, 6절 볼 필요도 없네. 아이고 주 아버지 어째 오늘 이렇게 빨리 기록해서 앞에다 내놨대요. 그래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제대로 가진 사람.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불의를 행하는데도 끝내주게 잘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미 신앙인은 불의하고 멀어진 사람이잖아.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 당할 자가 없어.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런데 이 당할 자가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놨는데 심리적으로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거를 해서 브레이크를 걸도록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베드로가요 멋지게 거침없이 무리를 걷겠다고 했어요. 걸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었어. 그때 베드로를 물 안으로 빠뜨려 버리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풍랑이 일었어도 베드로가 그 풍랑을 보고 심리전에서 두렵지 않았으면, 두려움은 불신앙이 비슷한 말이고
두려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신앙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신앙? 그거 말고 또 있습니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열심히 뛰는데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해서 나는 된다. 머릿속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또 우리 청년애들이 있어서 얘네들이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것이 내 사명이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 사고 속에 심리전이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모래알같이 많은 숫자 심리전으로 다 잡힌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여호수아의 신앙은 뭐예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게 이 심리전에서 군인들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적어볼래? 하나님 말씀 들을래? 적어볼래? 하나님 말씀 들을래? 저 부정적인 거 볼래? 하나님 말씀 들을래? 저 심리적으로 막 몰려오는 거 적어볼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오면 편안했다가 적에 들어오면 불안했다가 편안했다가 불안했다, 편안했다, 불안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의 내용인데 전혀 불안하지 않고 딱 주님만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게 여호수아의 신앙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호수아의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무슨 신앙이요? 여호수아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져서 하나님 앞에 커다란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지금 21장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능력과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11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세 가지 중에 막 그냥 여리고성 무너뜨리듯이 역사했던 그런 모습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전쟁 중에서 막 일월성실이 멈추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전투에서 마지막에 종지부를 찍은 실제 전쟁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믿음이 조금 적은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지침서가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딱 박으시고 오늘 말씀 속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날 보세요. 여기에 내용을 쫙 들여다보면 핵심적 내용이 나와요. 어떤 게 핵심적 내용인지 아세요? 희한하게 뒤꿈치에 힘줄을 끊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에 힘줄을 끊어요? 뒤꿈치에 힘줄을 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안 읽었을 것 같거든요. 자, 뒤꿈치를 잘라내고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보게. 9절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굽에 힘줄을 끊고, 여기 힘줄 끊었어요. 여러분, 여기 힘줄 끊는 게 뭘까요? 어디를 끊는 걸까요?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 아킬레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말의 뒤 힘줄을 끊었을까요? 말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해서. 믿습니까? 아까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전쟁이 계속되다가 11장을 마지막으로 그 다음부터 전쟁보다는 땅을 분배하는 시대로 확 바뀌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뒤꿈치에 힘줄을 끊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11장에서 전쟁이 웬만큼 마무리가 되고 12장에서 축복을 분배했는데, 정말로 여러분이 축복이 분배가 되고 이제는 좀 전쟁도 하지만 좀 아름답게 열매가 맺고 그러기 원하십니까? 참 놀랍게요. 12장서부터 전쟁이 끝나고 분배 역사가 일어나는데 11장에서 전쟁에 임했던 말들의 뒷발굽을 끊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못 일어서는 거예요. 적군이 다시 못 일어서는 거야. 적군이 다시 전쟁을 못 일으키는 거야. 나의 적군이 전쟁을 못 일으키니 전쟁이 끝날 수밖에.
근데 이 뒷급을 잘라내지 못해서 조금 있다가 다시 힘을 발휘하게 된다면 다시 전쟁 들어오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개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바람핀 거 용서해 주세요. 그래놓고 그 다음날 새로운 여인을 만나.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뒷발굽에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것은, 회개로 얘기하면 죄 짓고 회개한 다음에 다시란 교제를 짓지 않는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군을 전쟁에서 패배를 시켰는데 그 적군이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적군의 힘을 상징하는 말의 뒤를 잘라 아킬레스를 잘랐다는 것은 말을 타고 다시는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말을 타고 다시는 못 오게.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끝이 나고 평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에게 축복의 역사하고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나의 모습을 잘라서 다시는 옛날의 모습으로 안 돌아가면 축복의 역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두 번째, 이런 어떤 전투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보고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다 했는데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기에 죽인다고 해놓고 못 죽여. 인정이 많지요, 사정이 많지요. 근데 그것이 올무가 돼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찔러요. 믿습니까?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단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보면 능력받는 사람, 은혜가 강한 사람,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아주 착하고 이런 사람한테 안 일어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이거 착각 아니야. 예수 믿는 것도 나쁜 것들이야. 할렐루야. 누가 예수 잘 믿냐? 독한 사람이 잘 믿어. 아시겠습니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이 아니에요. 강렬한 사람, 우리 교인들 예수 잘 믿습니다. 보면은 끝내줍니다. 누가 그들을 이겨? 아유 주여. 할렐루야. 우리 교회 청년 여자애들이요, 남자 10씩 잡습니다. 다 기가 보통 센 게 아닙니다. 단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호성. 즉 얘기하면 말발굽의 뒤를 끊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비윤리적인 내용이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종족을 보존하고 평화 시기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걸 끊지 않으면 나중에 적군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와. 나중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비장한 각오로 약간 비인간적인 것 같지만 말발굽의 뒤를 끊어버렸다니.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내가 죄를 끊을 때, 나의 모습을 끊어버릴 때 어떻게 끊어야 되느냐? 단호한 모습으로. 내가 인정에 이끌리면 안 돼. 여러분, 사람 관계 잘못해서 피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친구와 잘 사귀고, 이 다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겉만 본 내용이죠. 불의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고도 나왔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잠언서 같은 데는 보면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할렐루야.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예를 들어서 정말로 저 사람은 도저히 믿음 위에 쓸 수 없는 사람이고, 지금 현재 나중에 믿음 위에 쓸 수 있는 사람이라도 지금 현재는 도저히 나에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단어에 끊어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연관되면서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계속 연관되면서.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나는 여태까지 사람을 치료한 적이 거의 없어요. 알겠습니까? 치료한 적이 없어요. 왜?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켜보다가 정이 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교인들에게 피해를 많이 준다. 그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충분한 기회를 주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러나 도저히 안 된다.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너무 피해가 준다. 그러면 나는 단호해져 버려. 아주 무서울 정도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청년들 중에서 애들에게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거.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부정적인 거 심어놓고 믿음 떨어뜨리게 만들어놓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놓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한테 와서 왜 걔를 용서 안 하고 왜 안 받아들이냐? 아이 천만에 말씀 걔를 용서함과 동시에 옆에 있는 사람 다 전염을 시켜버리는데 뭐. 단호해라. 결단성을 얘기하는 거야. 단호하게. 여러분 사랑도 많이 갖고 그 다음에 인정도 많이 가져야 돼요.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하고. 그러나 영적으로 해가 될 때는 반드시 단호히 한번 잘라보세요. 시작. 딱 잘라버렸어.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인 원칙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믿습니까? 나는 절대로 죄는 끊어버린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은혜롭지 못한 것은 끊어버린다. 부정은 끊어버린다. 이게 정말로 다시 되살아나지 않을 정도로 단호하게 끊어지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과 전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안 된다라는 생각과 전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과 전쟁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단호하게 정말 끊어서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딱 되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물밀듯이 폭포수와 같이 할렐루야. 세 번째. 자 들으세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말을 잘랐을까? 하필이면 왜 말을 잘랐을까?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말을 잘랐을까? 바로 군대의 힘은 무기를 빼고는 원동력이고 기동력이야. 그게 말에 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힘을 빼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람이 남자가 여자가 젊은 사람들이 바람피는 일, 복잡한 일을 벌리면서 이거를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이 정리정돈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욕을 죽여줘야 돼요. 정욕, 힘을 죽여줘야 돼요. 힘을 죽여준다고 하니까 목사님 힘 죽여주면 큰일 나죠. 노. 그게 말이에요. 정욕이 내 마음을 점령하는 파워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걸 죽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힘의 원동력인 말 뒤꿈치를 자른 거예요. 더 이상 힘을 못 발휘하게. 내 마음속에 정욕의 뒤꿈치를 딱 잘라버리면 그 이상이 안 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그 힘의 말발굽을 딱 끊어줬을 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베풀어 주시고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제 베풀어 주시는데 이런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래서 여기서 전쟁을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쫓아는데 어느 정도 연합전선을 구축해 1절 2절 한번 보세요. 조그만 나라, 조그만 민족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이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니까 연합을 했는데 1절부터 쫙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돈왕 요밥과 이름서부터 무시무시하잖아. 할렐루야. 요밥이 뭐야? 요밥.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므론 왕과 악사방. 악사방 2절 및 북방산지. 얼마나 급했으면 산지에도 다 끄집어낸 거야. 구석구석 다 찾아서 구석구석 다. 하여간 그 일대를 다 이게 전쟁 마지막 전쟁이라니까. 그 대전쟁은 이게 마지막 전쟁이야. 여러분 지금 마지막 순간에 축복 앞에 마지막 순간에서 할렐루야 이거만 이기면 돼. 옆에 있는 사람 이거만 이기면 돼요. 아멘이죠. 북방산지와 긴네롯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돌에 높은 곳에 말들이 왜 이렇게 있는 왕들과 왕들의 잔치. 와, 이렇게 다 연합된 거예요. 아까 아무리 다섯 임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할렐루야. 그런데 속으면 안 돼. 그런데 속지 말란 말이야. 그런데 속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이 복잡하지만 믿음을 가진 자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이 세상의 일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손잡고 믿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연합을 해버린 거야. 이렇게 3절도 봐봐. 3절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무리 아직도 안 끝났네. 난 끝난 줄 알았더니 연합한 사람들이 그러죠.
이 마지막 전쟁 굉장하죠. 우리가 이런 성심만 멈춘 거에 대해서 10장에 대해서만 많이 하지 이 11장을 잘 못 안 하잖아요. 이렇게 연합을 한 거야. 이스라엘 한 나라 무너뜨리려고. 그러니까 이 체감적으로 얼마나 우리 빼놓고 다 연합했구나 그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사건은 여기만 있었어요? 여기만 있었냐고요. 지금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스라엘과 옛날에 그 회교권 전체가 뭉쳐서 싸웠을 때 누가 이겼어요? 이게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도 그 회교도 수십 개국이 이 한 나라를 이겨요, 못 이겨요? 한 나라를 못 이겨. 이렇게 다 뭉친 거예요. 한번 와봐요. 심리적으로 어떨까? 조그만 나라, 그것도 멀리서 와가지고 지칠 대로 지친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많은 족속이 전부 뭉친 거야. 햇사람, 브리스 사람, 산지의 여부수 사람, 미스바 땅의 헤르몬산 아래 히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4절. 그 사람들이 뭉친 게 4절이었어요. 다 같이 시작. 그 민중이 다 나왔다. 놀랍죠 여러분? 할렐루야. 믿습니까? 5절에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메롱돼서 다 돌아가는 거야. 메롱 물가에 진을 쳤기 때문에. 6절 다 같이 시작.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멘. 내일 이맘때 싹쓸이 한다. 이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고 여호수아가 까딱도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내일 이맘때 저것들은 몰살된다. 너무너무 멋있어. 믿어주십니까? 내일 이맘때 몰살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그 말이 허풍으로 끝났냐? 7절부터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전술 전략은 먼저 치는 것입니다. 선제 공격이었습니다. 그러죠? 선제 공격.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 어느 순간에 내가 먼저 공격형으로 들어가야 승리할 때가 많아. 내가 먼저 마귀 역사 치고 들어가 버리는 거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막 선언해버리고 들어가.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거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손에 이 모든 사람을 붙이신 거로. 여러분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다. 이것만 있으면 끝나요. 이게 없어서 불안한 거. 믿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뭉쳤는데 여호수아의 신앙. 저들은 내일 끝난다. 저들은 내 밥이다. 멋있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기 기도 제목을 대면서 그거는 내일 끝나. 내 밥이야. 할렐루야. 또 미운 집사 이름 대면서 그러면 안 되고. 미운 집사 이름 대고 그래서. 여러분 비전 있죠? 아멘이죠? 그거는 내일 믿음으로 끝날 것입니다. 내일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이니까 당신의 문제는 끝날 것입니다. 시작. 당신의 문제는 끝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할 것입니다.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딱 명령한 거예요. 9절에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충천한지 한번 시작. 9절 보세요. 시작. 아멘. 이러면서 그 엄청나게 이어졌던 전쟁이 다 마무리가 되고 12장, 13장, 14장에 이르는 땅을 분배하며 계속 전쟁은 조그맣게 있었지만 그 전과 같이 대규모 전쟁이 아니라 점령하는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 찾았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 있어요. 땅이 있다고 하니까 꼭 요 앞에 있는 땅 이런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허락해줘도 여호수아의 신앙, 다윗의 신앙과 같은 확고한 신앙이 없으면 남의 걸로 600년간 공존시킵니다. 남의 걸로.
이스라엘이 남의 걸로 600년간 공존했어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차지해요.